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으로 제가 오후 시간에 쭉 해오는데 오랜만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오늘 끝부분을 읽었는데 이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네,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얼핏 생각해보면 2명이나 대답하기 쉽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이삭을 다음 얻었기 때문에 2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이스마엘과 야곱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여인이고 그녀를 통해서 또 아들 6을 낳게 되었고 손자 7, 증손자 3명까지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처음에 이 우리 다시 맞이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그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언급합니다. 이 장례식을 할 때 누가 다시 옵니까? 아버지 장례식 때 좀 떨어져 있던 그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그 아버지 장례를 은혜롭게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족보를 조금 언급하고 그 이후에 이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인 또 물적인 그런 축복들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딱 한 명만 낳았다면은 그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좀 쉬웠을 것인데 생각보다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은 유산을 물려주는 이 마지막 임무도 지혜롭게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조금씩 정리해서 나누어 주어서 이삭으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미리 예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단지 물질적 재산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믿음의 유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첫 번째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모든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삭을 통해
태어나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삭에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앞당겨서 이 25장 끝에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먼저 언급하고 26장부터 다시 이삭 얘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아주 조금 빨리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죠.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 태속부터 태생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이 많고 이기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경쟁하는, 그렇게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는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털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서 지내며 양을 쳤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주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또 그림은 모르겠지만 팥죽을 쓰면서 아마 야곱은 좀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에 온 냄새를 이제 그렇게 풍긴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동생아 그거 나 좀 먹게 해달라 하니까 야곱이 순수하게 팥죽을 했으면 형님 앉아서 드십시오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무엇을 팔아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응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야곱이 요구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34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은 원어로 바자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뜻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부모님께 간절히 요구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유는 뭡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그거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배불리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장의 현실의 배고픔 앞에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말은 그것을 주신 누구를 멸시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것 그것만으로는 크게 나쁜 것으로 생각은 되지는 않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과 방법으로, 즉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 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를 이 잠오는 시간에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의 흐름을 제가 쭉 무엇이 나온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어디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확 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복,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아들 중에서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미리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서와 야곱 얘기를 쓰면서 이것이 장차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갈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도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게 있을까요? 네,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공부해서 받은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상속해 준 겁니다. 영적 유산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모양과 크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재산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서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장자의 명분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재산을 내가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키우고 잘 물려주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마 평소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그 일순간에 그것을 팔아버렸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조금만 덜 고팠어도 한 번 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현실 앞에서 그것이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평안하고 별일이 없으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현실에 어려움들이 막 닥쳐오면, 불어오면 믿음을 다 까먹는 일들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나는 절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여길 수 있겠지만 당장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믿음보다는 현실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은 실수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맞는 일들만 그에게는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것을 가볍게 여기고 놓아버리면 현실에 맞는 일들만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이치대로 딱딱 살아가며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로 잰 듯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공짜는 없고 너무나 정확하고 차가울 만큼 계산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그 계산마저도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는데 속으로 대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다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계산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결과가 전혀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 내 계산대로 내 지혜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비싼 그 실전의 경험을 들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표현이 조금 외람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지켜주시고 관심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이런 현실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정말 순수하게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현실을 거스르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보고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산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아마 저축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주식을 하든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또 자산 관리에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누가 옆에서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안 듣는 척 하면서 귀는 좀 끄세우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 하면서도 나중에 집에 가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 재산에, 내 재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산이 확 증식되고 늘어나면 한없이 기쁘고 또 그것이 확 줄어들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꺼리적이긴 한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저희 그 누님이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한참 예전의 얘기인데 시집을 가서 한 몇 해 동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크게는 아닌데 주식을 조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어떻게 됐나 이게 좀 주식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분위기가 주식이 올라서 마감되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이제 시집살이가 좀 편하게 좋은 거고 주식이 또 내려갔어요. 그래 마감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야, 그래서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좀 기도해라.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고 약간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어릴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 아버님이 아주 그 야구 광팬이었습니다. 삼성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친구들하고 저녁에 놀고 있다가 야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라고 물으면 오늘은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삼성이 이기는 날에는 잔칫날이고 삼성이 지겠다 싶으면은 빨리 경기 끝나기 전에 이 친구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 펴놓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삼성이 졌는데 밖에서 싸도 죄송합니다 놀아다니고 늦게 들어간다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또 장로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명 이렇게 제가 좀 비용을 받아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보면 저는 축구 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골을 못 넣으면 제가 좀 우울해지고 또 뉴스에 골을 넣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중심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자산 관리도 중요하고 또 좋아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다고 내가 믿음에서 한 발 물러나고 또 두 발 물러나면 결국 그 믿음의 유산 받은 것들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다시 앞으로 믿음을 한 발 더 지키고 또 한 발 더 지키면 환경이 힘들수록 그 믿음은 빛을 더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좋은데 믿음을 했다. 이거하고 정말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상황은 그럴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볼 때 그 믿음 얼마나 값지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더 날린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자라나고 더 빨리 커지고 증식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살아온 일생의 삶의 스토리 자체가 이삭에게 놀라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 그것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평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마다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해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기억하며 돌아볼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로 사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유산,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풍성히 나눌 거리를 많이 남기는 믿음에 부유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